함께 모임 찬송 하울링이 생기는데 두 개가 같이 있어서 그래. 다 함께 모임 찬송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예배에 오신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로스 교회 성도님과 여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모든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만한 그런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온 율법에 순종하신 온전하신 순종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교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교제케 하시는 이 영광에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겸허히 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고 주로부터 생명의 음료를 얻어 우리의 영혼이 평안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광 응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백으로의 부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죄의 고백,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제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검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로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그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도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기 향로를 들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너희는 다란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찬송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눈을 떼네.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며 또 밤에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여금 친히 보이신 권위를 따라 성경에 게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 믿으며 현세와 내세를 위한 약속들을 받아들이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며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 약하거나 강한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자주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공격을 받아 약해질 수도 있으나 결국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주도하는 분이요 완전하게 하는 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확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해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셨는데 그 모든 택자에게 동일한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시나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나이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믿고 복종하도록 자신들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설득하시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나이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서 그리고 자신의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섭리에 가장 일치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성도들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나이다. 이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누구에게나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어떤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회개할 수 있거나 회개에 이르도록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는 분이시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얽매여 있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원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나이다. 이러한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스르는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존재 가치관과 삶의 정체성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사오며 오히려 가치관의 혼란과 정체성의 혼동을 부추김으로써 온갖 폐역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나이다. 이러한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나이다. 또한 출애굽 시대에는 마음이 강팍한 애굽의 바로와 군대를 홍해에서 수상시키셨나이다. 어느 시대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지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로 삼으시며 친히 자녀로 삼아주심을 깨닫고 이 복된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인 이념과 사회 구조로 인하여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오며 이 땅의 교회들이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주의 성령으로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하늘 보좌 앞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의 7번째 시간 히브리서 3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 3장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장의 주제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3장은 이제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그 신실하신 대제사장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신실함, 충성스러움에 그 반대되는 것이 반역, 이제 완고함인데요.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문단을 크게 나누어 보면 12절부터 19절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는 주제고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는 게 12, 13절. 그리고 14절은 견고히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12절은 12, 13절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 이제 피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14절은 긍정적인 의미,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들어서 참여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이하는 이제 반면교사들을 얘기하는데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게 15절의 내용이고 들었으나 완고함으로 경록해 있던 반면교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16절에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 죄를 범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완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순종치 않는 자가 18절의 내용이고 19절의 내용이 믿지 않는 자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순종치 않는 것이 결국 믿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3장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3장의 핵심적인 구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구원에서 떨어지고 완고하게 되는 일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완고함이 반대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순종이라고 언급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게 3장 전체의 문맥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드렸다시피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가 대제사장의 두 가지 사역 중에서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문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3장 첫무리에서 보았다시피 모세가 그 집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부터 5장 5장 10절까지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3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 믿는 도리와 대제사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각기 단락을 시작하는 3장 1절과 4장 14절에 이 두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이제 비교를 했었죠. 천사와 비교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제 그 계시의 매개가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제 구약적 배경으로 얘기하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였다면 이제 3장 1절로부터 5장 10절은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모세가 비교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바로 이 성전의 매개라는 점인 거죠. 모세가 그 집에서 충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도 그 집을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모세와 비교하는 비교점이 집이며 이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더 직접적으로 6절에서는 이 집은 성전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이제 성전을 가리키지만 그 성전이라는 메타포가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성도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성전은 장래에 말할 것, 곧 사도들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장래에 말할 것을 아퀴나스가 어떻게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도들의 복음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래에 말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전이 예비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할 때 40년 동안 지어진 그 헤롯의 성전을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전을 가리키신 것입니까?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키신 것이었죠. 그리고 1장에도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그와 거하신다는 말은 이제 텐트를 친다, 이제 성막을 친다라고 할 때 그것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성전이신 아들의 이제 강조점을 둔 것이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성전에 충실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이 성전을 맡은 아들이며 아들이 성전을 맡은 이유는 복음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기준으로 모세는 종으로 그리스도는 아들로 비유되며 이 대조에는 전치사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우리말 번역에는 좀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제 헬라 본문을 보게 되면 5절에서 모세를 말할 때는 집에서에서 인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었고 6절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사용되어진 전치사는 오버예요. ESV나 NIV나 NASB나 다 똑같습니다. 이 전치사의 대조는 아들의 지위가 집을 지으신 창조주의 지위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4강 할 때, 네 번째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집 곧 성전이자 교회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면서 인용한 시편 95편 7절에서부터 11절의 본문은 이제 3장 7절에서부터 11절 우리가 지지난달에 보았던 내용이죠. 저리 같아서 이제 외우기도 좋습니다. 그죠?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와 마사의 반역과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고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광야 생활 시작할 때와 광야 생활 마칠 때 이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광야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이 반석을 그리스도에 관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사도들의 일관된 전승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해서 이 성전의 제사장과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돌로서 성전으로 지어져야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해서 이 돌의 이미지와 성전의 이미지가 성경 안에서 사도들의 전승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둔 인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과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는 반석, 이제 고린도서에 이제 따라다닌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여겨지는 본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온 것은 돌로 지어진 집으로 유비되는 성전과 교회에 대한 메타포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드러내려는 저자의 의도이면서 5절에서 이미 살핀 장래에 말할 것을 미리 증언이란 바로 이 반석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증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그와 같이 신실했다면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더 신실하겠는가? 그리고 이 신실함이란 우리가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도에는 넘어가고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원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요약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고 할 때 12절부터 19절의 전체 주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는 것이고 먼저 12절과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는 것이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12절은 앞서 7절에서부터 11절에 인용된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그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시편 95편은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사건을 전하는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매우 신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배용 성경인 개정역에서는 혹으로
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원어의 의미는 결코라는 의미로 주로 번역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혹시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삼가로 번역했는데요. 보다와 이제 이제 결코라는 두 단어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경고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정의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조심하라. 이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경우 발생한다면 그걸 여러분이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괜찮습니다. 잘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시죠? 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야 사람들이 주의할 수 있게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3장의 표현도 이제 그런 표현이 신중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완고하게 됨으로 다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예수는 모세보다 더 신실한 아들로서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성전의 일부로 받으신다. 이게 히브리서 3장의 강조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뭐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어에서 in에 해당하는 전치사 n과 함께 부정관사 역격의 형태는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주로 현재 시상의 뜻은 임시적인 의미를 지닐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제 뭐뭐로부터 떨어지는 부정과거, 부정사 형태로 임시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떨어질까라는 미래 형태로 앞으로 계속되는 시간 동안에 주의하고 살펴야 하는 것으로 번역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번역해 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장의 본문 도해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주동사가 뭐냐면 주어가 마음이고 주동사는 3인칭 비동사의 미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수식하는 게 이제 미래 형태의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부정사 형태의 구문이기 때문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미래 형태로 이렇게 번역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엔토는 부정사 형태로 받을 때 이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마음의 특징을 정의하는 질량의 소유격으로 결국 믿지 않는 마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잖아요. 믿지 않는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이제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품꾼이라도 써주시지 않겠나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완고함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믿지 않으리라는 단어는 3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 신실하셨던 것의 의미상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신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거든요. 이게 신약에 오면 믿음이 돼요. 그죠? 믿지 않는과 믿음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의미상 반대어인 거죠. 이제 번역을 할 때 신실이라고 번역하고 번역을 할 때 믿지 않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관된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신실함의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내어 주는데 신실함이란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근거로 교회에 대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 믿지 않는 떨어지는 것이 일시적인 행위이지만 그 믿지 않는 악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미래적으로 지속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래적인 의미로 이렇게 번역해 둔 것이죠. 불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배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 경고는 시편 95편에 나타난 광야에서의 유혹과 거역,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과거 역사의 교훈을 삼아 현재 참신자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의하고 삼가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구체적인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관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말은 관사가 이제 잘 없지만 원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관사가 항상 붙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사가 항상 붙어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위격보다 그분의 성품, 본성,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어떤 성품적인 특징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표현은 9장 14절과 10장 31절과 12장 22절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요, 믿음이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언약이라는 점이죠. 이 언약의 주제 역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방대하게 다시 반복되어지는데요. 이것도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대해서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 역시 그 근거가 바로 언약인 것이죠. 언약은 영생의 약속의 근거이자 믿지 않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근거이기도 한 것이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은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를 위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컫다와 권면하다는 이제 칼레이타이, 그 다음에 칼레이테, 그래서 이제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일종의 라임이 형성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레이타이, 칼레이테, 이렇게 라임이 형성된 거죠. 예컨대 널 처음 본 후 내 마음에도 봄이 왔나 봄, 이렇게 이제 우리말에도 이렇게 요즘 힙합하는 애들이 이제 라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라임을 붙인 것이죠. 같이 언어적 라임을 맞춘 것인데요. 오늘이라 불리는 날과 권면이 서로 연상되도록 묶음으로 매일 날 동안 권면을 떠올리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일컫다와 권면하다라는 두 단어가 이제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권면, 이제 일컨 오늘을 떠올리면 당연히 권면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재를 의미하고 지금 여기를 의미합니다. 이 강조는 저자가 독자들을 권면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본문도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실패하였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자는 4장 7절에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이제 이렇게 4장 7절에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오늘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오늘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복음 이제 4장 21절에 보면 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가라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이제 뭐 이렇게 완고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했다, 니네도 망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나쁘게 설명하잖아요. 나쁘게 설명하는 이유는 더 치료를 잘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신실하면서 멀어진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떠나 있더라도 이 권면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마사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고, 이 유혹이란 단어는 시험과 즐거움의 이중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죄는 이제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죠. 죄는 우리의 욕망에 기대어 있고 우리가 지닌 즐거움을 파고듭니다. 신자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독자적이며 은밀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중의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강화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이 향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그 천국 강화라 그러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게 잘 드러나 있죠. 이런 유혹과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히브리서 기자는 완고하다라는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로서 이제 묘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수동은 허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라는 게 수동태 동사인데 수동은 이제 허락인 거죠. 마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했죠. 그렇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유혹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떠오르지만 그것이 둥지를 틀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완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묘한 허락이 바로 죄의 기만성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기만하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를 기만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죄의 유혹을 죄의 속임수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우리말에 안 돼요라는 표현과 앙 돼요라는 표현이 있죠. 두 말은 표현의 발음은 되게 비슷하게 닮아 있지만 뜻은 정반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앙 돼요라는 표현은 남녀가 연애할 때 속으로는 원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기만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라임이라고 할 수 있죠. 둘은 발음이 유사하지만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와 피, 알곡과 가라지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죠. 둘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명품과 짝퉁은 교묘하게 닮아 있는 거죠. 닮아 있어야 짝퉁이지 닮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죠. 사입이라는 이 한자는 백길 사자에 이 이는 한문에서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중의적 접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비, 아니다 하는 거죠. 베꼈지만 다른 것을 뜻할 때 사입이라는 표현을 쓰죠. 교묘한 것을 허락하는 데는 내 은밀한 즐거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에도 떨어져 나가는 자, 개인적인 즐거움과 향락에 더 몰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 이 모든 게 믿지 않음인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작성자였던 우르시누스는 믿음을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이적을 행하는 믿음,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설명했어요. 이건 이제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1부터 3을 다 믿음이라고 봤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를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따로 항목을 두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과 3항에서 설명하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인은 참된 것으로 믿으며 그 말씀을 각 구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 행동하되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떨고 금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제가 앞에 이제 언약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죠.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의존하는 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사망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야 할 것이에요.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이 죄의 유혹을 피하고 피차 권면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다면, 두 번째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견고히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므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14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확신한 것은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할 때 본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문맥을 따라 본질, 기초, 실체, 확신, 기본 태도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도록 번역될 수 있습니다. 원어는 삼위일체의 위격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전문 용어 휘포스타시스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정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림자와 실체라는 구조로 히브리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해서 그 참된 것의 이제 그림자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용어가 1장 3절을 근거로 현재 세계의 일시적이고 그림자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확신한 것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확신이라면 뭔가 그게 실제로 사실이어야 확신하는 것이지 사실이 아닌데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신이라 그러죠.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니까요. 이런 의미를 확장하면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때 지녔던 기본적 태도와 확신과 긍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해 두었지만 히포스타시스는 6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이라고 설명한 것을 그대로 이 단어의 정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는 원형신학이 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지든 믿음은 그것에 대한 모형신학이 되는 것이죠. 히포스타시스는 문자적으로 아래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형과 모형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이 확실한 것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리스도를 원형으로 해서 그것을 복제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확신이라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한 자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말하는 주입된 신학적인 덕, 곧 마음의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퀴나스가 말하는 이 믿음의 개념은 종교개혁자와 17세기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 가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입해 주신 신학적인 덕이다, 습관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동참한 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함께 참여한 자는 동참한 자로 번역할 수 있어요. NIV나 RSV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 되리라는 완료 시제로 강조를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전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여한 자가 되는 게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형신학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한 모형신학으로서의 믿음을 지닌 참된 믿음의 신자는 끝까지 붙잡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실한 것은 단지 이 땅의 모형이자 우리의 마음에 주입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자체를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것을 붙들었는데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떨어지거나 완고하게 되지 말고 음성을 듣는다면 그 부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사실 이 15절 문장은 좀 불명료합니다. 15절은 14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고 16절과 연결해서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되게 다양합니다. ESV나 NASB 같은 경우는 14절과 연결했고요. NIV나 NEB 같은 경우는 16절과 이렇게 연결 지었어요. 16절은 성경에 일렀을 때 들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 되는 거죠. 16절과 연결시키면. 그리고 16절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면 서두에 왜냐하면이 있거든요. 16절 서두에 왜냐하면이 있는데 이 왜냐하면을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은 16절 서두의 이유를 의미하는 포를 두어서 14절과 연결해서 해석해 두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13절을 15절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14절을 사기극으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게 본문 도예에 해둔 방식이 이 방식으로 해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른바 뭐뭐와 같이 뭐뭐로 이른 바와 같이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권면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체계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완고하게 되는 일을 허용하는 체계로 반응할 것인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태도를 달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격룩해 하시던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반역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이 반역을 하는 반응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참여한 자로 가든지 그 두 가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었음을 강조한 거예요. 오늘 이제 15절에서 들었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에서는 들었으나 완고함으로 격노케 했던 반면교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에서 말하는 것이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이 그와 같이 완고했었고 17절에 죄를 범하여서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도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단락의 의미는 이제 분명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데 16절에 격노하게 하시던은 우리말 성경으로 반역한 사람을 의미하고 쉬운 성경은 따르지 않았던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듣는다면이라는 부정과 분사를 수식하게 되고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라. 격노케 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번역해 둔 것이죠. 이는 불순종에 선행하는 행위로서 들음을 묘사한 것이죠. 이게 분사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들음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들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15, 16절에서 동사는 반역을 기본으로 하는 동사입니다.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사람들은 들었으나 반역했으며 40년 광야 생활하던 무리가 범죄함으로 엎드러졌습니다. 16절은 의문문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평서문입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흠정력이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걸 옮겨온 건데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의문문으로 번역해두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의문문이 3개가 됩니다. 17절에 2개, 18절 전체가 하나의 의문문이 되는 거죠. 3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개의 질문은 7절에서부터 11절에 인용되어진 시편 95편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경고를 하며 적용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는가?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2개의 질문이지만 전자는 질문이고 후자는 답에 더 가깝습니다. 마지막 이제 18, 19절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언약을 따르는 자는 안식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고, 그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절에서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18절 19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의 질문은 독자들이 답을 알고 있을 것으로 전제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말고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19절에서는 이로보건대라고 번역되어진 접속사 카이거든요. 원래 그리고인데요. 결과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번역됩니다. 이 19절이 결론이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거를 결론을 의미할 때 이로보건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는 것으로 믿지 않음으로 안식 곧 구원에 들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큰 댐도 사실 조그만 바늘 구멍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죠? 그 유혹 때문에 떨어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혹은 수동태 의미가 있었고, 그 수동태 의미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허락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허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즐거움, 향락 같은 어떤 즐거움이 기운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완고하게 되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가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3장은 모세와 그리스도로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음과 대조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는 신실한 자는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고, 이것을 역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붙어있는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히포스타시스와 같은 본질을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지 않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을 붙였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언약에 신실하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음이란 바로 이 생명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적용점으로 생각하고 생명처럼 붙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생명처럼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늘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생명처럼 붙들어야 한다는 점을 적용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매일 서로 권면하여서 유혹의 즐거움으로 내 죄가 나를 기만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헛되이 믿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요. 회심이란 하나님부터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돌아서는 것인데, 돌아섰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돌아섬이 하나님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거스틴이 이제 그 고백록에서 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유하게 되는 질서 있는 사랑을 카리타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질서 없는 사랑을 큐피디타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거나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게 목적이거나
이런 게 목적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그런 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죄의 기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안 사랑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 자체가 카리타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하면서 그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것은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체계라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 강조했잖아요, 그죠?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도리의 체계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의 확실함,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존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원형신학으로서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이 히포스타시스, 우리의 확신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밀하게 확신이라기보다 그것을 담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체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체계는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고 그렇게 붙들어야 완곡해 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다 출발했는데 이 네 가지 밭이 돼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 안에 다 감정도 있고 그 안에 뿌리도 내리고 그 안에 이렇게 대도 올라오고 하지만 결국 이생의 염려와 향락과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완고하게 됨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확신할 것을 붙들므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 믿음의 체계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런 반역, 곧 불순종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다 뭐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관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반역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광야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때리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극한 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모세의 그 기소는 뭐냐면 이 율법의 기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율법의 기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런 반역으로 그런 반역의 행동으로 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신다. 물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 모티프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바로 이 물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물이 등장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난다라고 할 때도 이제 물이 등장하고 계시록에서도 바로 물이 등장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도 물이 등장. 이게 네 번째 강화에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가리키는 그 물을 이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나눠주는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따라다니시면서 이 백성은 계속 반역하는데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불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우리에게 준 사람입니까? 율법과 성전을 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거기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불순종은 곧 믿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분리하는 여러 종류의 신앙들이 있는데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동시에 순종을 우리의 구원의 공로로 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순종을 우리의 구원의 공로로 삼는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믿는데 순종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신앙을 이제 반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신앙에 다 구원이 없습니다. 완곡해 되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허용하는 작은 결정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소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가 언약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주께 돌이킬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오니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불쌍히 여기소서. 포로된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크신 경륜을 범죄로 인해서거나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인하여서거나 우리가 성도의 인내를 요구받을 때 우리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범과를 우리에게서 다 갚지 마시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꿀 없으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를 받아주소서.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